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과 함께 파도치는 바다도 반석처럼 담대하게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홍동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을 때에 그렇지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라는 그 고백, 결단, 담대함, 자신감 이런 것들이 생길 때도 있지만 이 말씀을 어떻게 내가 감당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과 걱정, 근심, 염려 이런 것들이 찾아오기도 하지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도 용기도 담대함도 지혜도 다 충만하게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나만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삶이 아니라, 나만 하나님 은혜 받고 사는 삶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진짜 살아가야 될 모습이니까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 뭐예요? 쉽게 설명하면 거룩함이잖아요. 거룩함. 그런데 그 거룩함이라는 것이 높은 담을 쳐놓고 나만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걸 거룩함이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나만이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언약을 주었고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를 만드셨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 지식을 허락해 주셨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야 그 아는 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믿음의 모습으로 적용되고 또 우리가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그렇게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주의 몸된 공동체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 주님께로 받아들여진 사람들이잖아요. 내 모습이 있는 그대로 정말 다 드러난다면 내가 어떻게 교회라는 곳을 다닐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몸된 공동체 안에 받아들여질 수 있게 해주신 거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올 수 있었던 거고요, 하나님 품 안으로,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나는 받아들여진 사람입니다. 그렇게 은혜로 받아들여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두 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근데 내가 가까이 가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라는 그 고백을 내 삶으로 드리고 나만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은혜의 손길을 내밀고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그런 은혜의 손길을 내밀어야 되겠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냐는 거예요. 그럼 또 어떻게 도와줘야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게 되겠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도와야 될 사람들이 누구인가,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그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은혜의 손길을,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될 사람들의 목록이 쭉 나옵니다. 이혼당한 여인, 또 신혼부부의 모습, 빚진 자, 품꾼, 나그네, 고아, 과부.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약한 사람들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나보다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간단해요. 우리에게, 나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은혜의 손길을 내밀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까이 올 수 있도록 돌보고 보호하라는 거죠. 근데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굳이 이걸 명령으로까지, 그러니까 법과 제도로까지 이렇게 정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인간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무슨 법을 정하든 제도를 정하든 어떠한 조직을 정하든지 간에 뭘 정해놓으면 사람은 대부분 강한 쪽의 편을 들어줍니다. 법을 만들 때 생각을 해보세요. 법이 누구 쪽으로 솔직히 더 많이 기우는가?
법은 강한 사람들 쪽의 편에 더 많이 서게 됩니다. 사람이 만드는 법은. 왜 그럴까요? 그걸 만들어 놓는 사람이 주로 힘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쪽으로, 약한 사람들보다는 힘을 가진 내 쪽으로 더 유리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이 만드는 법은 늘 강한 사람들, 높은 사람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을 향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법은 언제나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 엄고 소외된 사람들을 향해서 그 마음이 향해 가시는 거죠.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약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고 있다, 나는 그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딱 살펴보면요, 사실 첫 번째 규정부터 딱 걸립니다. 처음 나오는 규정이 뭐예요? 이혼과 재혼에 대한 규정이거든요. 아니, 약한 사람을 돕는 것하고 이혼하고 재혼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을까? 도대체 이 속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을까? 다른 규정들보다 가장 먼저 나온 이 이혼과 재혼 규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24장 전체의 말씀을 주신 그 의미가 사실 여기서 좀 많이 드러나게 되거든요. 오늘 말씀은 그렇게 나옵니다. 이혼 증서를 써서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혼 증서 주고 내보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사실 이 말씀이 헤어져도 된다 라고 그렇게 이혼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그런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시고 짝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세우신 뜻이라고 그렇게 일관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왜 주셨느냐? 일반적인 상황에서 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 어쩔 수 없는 특별한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라고 그렇게 주신 말씀이에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들고 찾아와서 예수님을 이렇게 어려움에 빠뜨리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해 주셨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시잖아요.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이 명령이 주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사람은 어떻게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완악한 마음을 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규정이 없었으면 없는 대로 마음이 완악해졌을 거고, 또 이 규정이 있으면 있는 대로 그것을 이용해서 완악함을 나타내려고 할 거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더 상황이 나빠지지 않게 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이혼 증서를 써서 주고 내보내라는 규정, 1절에 언제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말씀하시죠.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 조건입니다. 근데 이 수치되는 일이 무슨 경우인지, 어떤 경우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수치되는 일이라고 하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내를 얻었는데 뭔가 이 아내가 잘못한 게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여자가 다른 남자랑 외도했다라고 하는 걸 떠올릴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 이런 경우는요, 이 여자가 만약 외도했다 그럼 이혼 증서를 써주고 내보낼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가 22장에서 봤지만 22장 22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외도하면요 둘 다 죽이는 겁니다. 말씀은 이미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24장 1절에 나오는 이야기는 뭘까? 뭔가 특별한 잘못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남자 입장에서 이 여자가 이유가 뭐든 간에 싫어진 거예요. 그리고 멀리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물론 뭐 살다
결혼해서 사시는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늘 뜨겁고 늘 행복하고 늘 좋지만 않거든요. 좋았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그러나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는 거예요.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결혼 생활 때 그랬잖아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그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조금 이렇게 걸림이 있다고 해도, 이유 없이 걸리는 게 있다고 해도 남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면 이런 말씀을 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당시의 시대나 사회적인 모습을 볼 때에 지금처럼 뭐 여자들이 경제적인 능력이 있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하는 시절이 아니니까요. 남편이 완악한 마음을 품고 아내를 미워하면 정말 심각하게 괴롭히고 학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 경제적인 일단 능력이 없으니까 어떻게든 남편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 남편이 완악한 마음을 품고 괴롭히면 고통을 당하면서도 먹고 살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계속 그 집 벗어나지 못하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는, 그렇게 괴롭게 하고 미워하고 학대할 바에는 차라리 내보내주라는 거예요. 놔주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내보내고 다른 남자와 만났다면, 그런데 두 번째 남편과 다시 헤어지게 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죠. 뭐 사별했다거나 다시 헤어지게 되거나.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남편과 재결합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보냈다가 재결합이 허용된다, 그러면 이 남자들은요 100% 맘대로 내보냈다가 맘대로 데려올 겁니다. 쉽게 내쫓고 쉽게 데려오고 쉽게 내쫓고 쉽게 데려오고. 그러니까 이 힘없는 여자는요 이 남자 뜻대로 좋으면 왔다가 미워지면 갔다가 마음대로 이용만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내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도구처럼, 물건처럼 취급하게 된다는 거예요. 힘을 가진 사람이 힘 없는 사람에 대해서 물건이나 도구처럼 대하는 것, 이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4절에서요.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은 힘 없는 사람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돌봐야 되는 거예요. 보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힘이 더 세니까 힘 없는 사람을 내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물건이나 도구처럼 대한다는 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가증하다는 게 단순히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기분 나쁘게 보고 계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가증한 것, 히브리어 토에바라는 표현을 쓰신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 언약의 질서, 이걸 다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그 성품, 거룩하시고 신실하시고 은혜로우시고 다비로우신 성품과 지금 약한 사람을 물건처럼 도구처럼 대하는 건 완전히 반대되는 일이죠. 지금 하나님의 그 모든 모습을 거스르는 거에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증하다 여기시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얘기해요? 4절에서요.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해요.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그 땅을 범죄하게, 더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마도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나보다 약한 사람을, 아내들을 아니면 어린아이들을 물건이나 도구처럼 대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계속 살아왔던 거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땅에서 가나안 원주민들을 내쫓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정확하게는 그 땅이 그 원주민들을 토해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방식,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내가 남편이고 경제력 있고 힘 있으니까 힘 없는 아내를 내 마음대로 내쫓았다가 데려올 수 있다. 이 가치관, 이런 방식,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그 문제가 퍼지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이 공동체의 정체성은, 가치관은, 거룩함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케이스를 가지고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의 수준에 맞게 설명하시는 거죠. 이어지는 맥락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의미가 조금 더
새롭게 다가옵니다. 그 다음에 무슨 규정이 나와요? 결혼한 신혼부부의 남편 군대 보내지 말라 말씀하시잖아요. 자, 최소 1년은 보내지 말고 아무것도 맡기지 말라고 하세요. 그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해요. 약한데 아내 돌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막 결혼한 남편을 군대에 보내면 어떻게 돼요? 혹시 전쟁 나서 다치거나 죽어버리면 이 남겨진 아내는 어떻게 해요? 누구도 보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1년은 병역 면제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정을, 아내를 돌볼 수 있게 하는, 거기에 다 전념하라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보호하는 거예요? 이 면제 받는 남자가 아니라 그 아내가 보호를 받는 거죠.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유기해서 팔거나 종으로 삼는 자 어떻게 하래요?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이는 이유는 뭐예요?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주 심각하게 보시는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을 유기해서 팔 때 누구를 유기해다 팔겠어요? 요즘 그 배우 중에 마동석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남자 배우. 혹시 그 아실지 모르겠는데 키 크죠? 등치 이만하죠? 그런 사람 납치에다가 써먹겠다라고 하는 그런 미련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어떻게 납치할 거예요, 그죠? 큰일 나겠죠, 그 조직이. 누굴 납치해요? 힘없는 여자 아니면 어린 아이들, 약한 사람 납치에다가 파는 거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물건처럼 대하는 것, 하나님 악하다, 반드시 죽이라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을 물건이나 도구처럼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대해야 돼요? 물건이나 도구처럼 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니까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나보다 약하다고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이 뭐예요? 가난해서 빚지게 되는 사람들 함부로 하지 말랍니다. 돈 꿔주는 사람이 돈 빌리는 사람한테 함부로 하지 말랍니다. 집에 들어가서 담보될 만한 거 함부로 꺼내오지 말라는 거예요. 의식주에 필요한 것들 함부로 담보로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가난해서 아무것도 그 담보 잡을 게 없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입고 있는 겉옷입니다. 그런데 그 겉옷을 담보물로 받으면요, 밤에 그거 돌려주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가난하면 자기 그 옷까지 담보를 잡겠어요. 그럼 그 사람이 뭘 덮고 잘 게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거 이렇게 말고 자야 되는 건데, 아무리 가난해도 적어도 밤에 그렇게 옷까지 뺏기고 추위에 떨면서 덜덜덜덜 그렇게 서럽게 자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렇게 약한 사람들, 나보다 약한 사람들,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보다 약한 자, 나보다 약한 자. 근데 우리는, 세상은 어떻게 해요? 보통 반대로 하잖아요.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 잘해주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나보다 강한 사람에게 잘해주죠. 똑같이 대하지 않아요. 나보다 힘이 있는 사람,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 인사고과를 잡고 있는 사람에게는 뭐라도 하려고 합니다. 잘 보이려고 하고요. 그 사람 뭐 한다고 하면 배려하기도 하고 쫓아다니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내가 반대로 인사고과를 쥐고 있다면요, 내 부하 직원이라면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가난하고 무지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더 함부로 대하죠.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나에게 유리한 것들을 만들어 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바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냐? 우리가 나보다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백성인가? 세상 사람인가? 사실 여기서 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나보다 강한 사람, 나보다 잘난 사람, 거기에 더 신경을 쓰고 배려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을 더 품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약한 우리에 대해서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받은 우리도 똑같이 낮은 곳으로 우리의 마음이 흘러가게 해야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그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사장인데
이제 일하는 사람 불러다가 쓴다고 하면 그 품삯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하루 일해서 하루 먹고 사는 처지. 얼마나 그 하루 품삯이 간절하겠어요. 근데 악한 고용주를 만나면요, 그날 받아야 될 일당을 못 받는 거잖아요. 늦게 받거나. 그럼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해요? 결국 하소연할 곳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가서 하소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하소연 들으시고 뭐라고 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 백성인 네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는 네가 지금 반대로 하고 있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약한 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는데 그 억울한 일을 우리 때문에, 하나님 백성 때문에 당하게 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정말 죄가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15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 않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약한 자들이, 나보다 약한 사람들이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도와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이 흘러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추수할 때에 곡식이나 포도 거두다 보면 떨구는 것, 남겨진 것, 이런 것들 다시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다 걷어들이고 난 다음에 뭔가 봐서 수확 양 봐서 나눠줘야지 하는 게 아니라 거두기 전에 주는 거예요. 거두기 전에. 근데 이게 수확량이 올해 좀 아슬아슬하다 싶으면 고민되잖아요. 야, 이거 어쨌든 다 걷어와야 그래도 우리도 겨울 나는데. 그런 고민이 들 때에 내게 은혜 베푸셨던, 내게 축복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았으니 그것이 내가 통로가 되어서 흘러갈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19절에서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움켜진다고 많이 갖는 게 아닙니다. 많이 가질 수는 있을지 몰라도 누릴 수는 없어요. 사실 우리가 움켜져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계속해서 흘려보낼 때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 내 복이 되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모든 인간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관심은 언제나 힘이 있는 쪽, 높은 쪽, 강한 쪽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약한 쪽, 목소리 내지 못하는 쪽, 힘없는 쪽을 향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를 보고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계신 그곳, 나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두신 곳, 나도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홍동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24장 중간에 참 특이한 규정 하나가 딱 들어가 있습니다. 8절, 9절에요. 나병 환자에 대한 내용이 잠깐 나옵니다. 그렇죠? 나병에 대해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에게 너희 가르친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한 대로 지켜 행하라. 레위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레위기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 규정은 이제 예전에 한번 다뤘으니까 넘어가고요. 여기서 주목할 건요, 9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 민수기 1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모세의 권위에 대항하던 미리암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인해서 나병에 걸렸고 진영 밖으로 쫓겨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나병이죠. 나병 환자는 당연히 진영 밖으로 이제 나가서 혼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 12장에 나오는 이 미리암의 케이스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도전한 것이었기 때문에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받은 심판이었습니다. 징계였어요. 정당하게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서 진영 밖으로 쫓겨나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 행군을 멈추고 그냥 기다려요. 민수기 12장 15절에 보면요.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행군을 멈춰요. 그리고 나병 걸려서 쫓겨나 심판받고 있는 미리암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우리가 약한 자를 어디까지 품어야 할까? 때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 매를 맞았구나. 그래서 정말 매 맞고 쫓겨났구나. 사회적으로 볼 때 이 매장당해도 싸구나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솔직히 사람은 품기 어려워요. 그런 사람을.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서 돌아올 수 있게 하시는 그 기회를, 그 다리를 절대 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를 맞았습니다. 나병에 걸렸어요. 쫓겨났습니다. 사실 어떻게 돌아올 수 있겠냐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행군을 멈추고 하나님께 다시 회복시켜 돌아오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이 멈춘 건 아니었을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서 나아가고 멈추고 하는 거니까요. 하나님께서 멈춰 세우셨겠죠. 미리암 회복 돌아올 때까지 다 기다리는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며 돌아오는 사람을 절대로 내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실 스스로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그냥 뛰쳐나가 버리는 거지, 하나님께서 돌아올 그 다리를 먼저 끊으시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사실 박살내 놓은 건 인간이잖아요. 우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그 끊어진 다리, 그걸 다시 연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시죠. 우리를 위한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섬김과 헌신의 자리에 우리 주님이 기꺼이 내려오셨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먼저 회복되고 살아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올 수 있게 된 우리를 그 섬김과 헌신의 자리로 지금 초청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자리로 우리를 지금 부르셔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따르고 닮아가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 말씀을 통해서 부르고 계시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그러니까 단순히 약한 사람 도와줘야 된다라는 윤리적인 명령이거나 아니면 사회 정의를 이루기 위한 그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의 핵심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 반복이 돼요. 어디서 나오냐면 18절과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 백성 왜 이 명령에 순종해야 되냐? 하나님 왜 그 백성에게 이 명령을 하셨느냐?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명령하노라. 22절 똑같이 말씀하시죠. 너는 애굽 땅에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어떠한 관계를 맺으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이 그 백성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셨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백성이 살아갈 모든 삶의 근거가 되는 거죠. 두 가지를 말씀하시잖아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 그리고 거기서 속량하신 것,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종되었던 일이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기억은 아니잖아요. 서러운 기억입니다. 아픈 기억이고 상처가 남는 기억이에요. 근데 이런 상처들이 시간 지난다고 다 괜찮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서럽고 아팠던 기억, 상처받았던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평생에 걸쳐서 원한이 되거나 원망이 되거나 아니면 자기 연민 이런 걸로 그냥 굳어져 버리고 맙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애굽에서 종되었던 걸 기억하라고 하실까? 그 다음 말씀 때문이죠.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해요. 종되었던 것, 어떤 일을 겪었냐, 사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 가운데 새롭게 역사하셨는가,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건가, 이게 더 중요해요. 종되었던 기억, 서러웠던 기억, 상처받았던 기억,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해석될 때 이게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양분이 될 수 있는 거죠. 내가 은혜로 말미암아서 죄의 종되었던 삶에서 하나님 백성된 자유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이것이 말씀을 억지로 지켜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을 기쁨과 감사와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홍동교회에서 이제 7년 반 넘게 있으면서 제가 참 많이 드렸던 말씀이 그거잖아요.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들 중요하게 여기고 돌보고 세워야 된다. 제가 그 얘기를 참 많이 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시기를 보낼 때에 참 저희 중고등부는 되게 서러웠거든요. 교회에서 지원을 한 번도 못 받아봤습니다. 지금 우리 홍동교회보다 큰데도 수련회를 할 때 교회 예산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선생님들이 늘 찬조를 구걸하러 다니셨습니다. 저희 집으로, 장로님 댁으로, 권사님 댁으로. 그 수십 명의 아이들이, 그 선생님의 헌신들, 주머니 털어넣는 그 헌신들, 그걸로 유지가 됐던 거예요.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 비슷하죠. 애들은 헌금 내는 건 적고 쓰는 건 엄청 씁니다. 그러니까 다 비슷하죠. 그 경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 서러움과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도저히 목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이 목사가 되었고 홍동교회 부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시간들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은혜를 통과해서 제가 지금 여기에 와 있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금 이 자리에서 저는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원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작지만 그런 제도나 시스템들을 계속 만들어 가려고 애를 씁니다. 제가 받지 못했던 것들, 누리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은 저에게 그걸 원망하고 끝나는 것으로 멈추지 않게 하시고 그게 저의 사명이 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다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누리지 못했던 것, 내가 얻지 못했던 것, 그래서 참 서럽고 안타까웠던 것들,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사명으로 품을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기도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아팠던 일들이 자랑이 되고 간증이 되고 축복의 역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여기까지 이렇게 이끌어 오셨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을 수 있어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번 여름 수련회가 우리 홍주지방 교육부하고 여러 교회들하고 연합해서 수련회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점점 규모가 커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많이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그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역사가 이제 우리를 통해서 또 흘러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품게 됩니다. 장소나 식사나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 교회가 사실 감당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홍동교회에게 은혜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라고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홍동교회가 95년이 넘는 그 시간을 보내오면서 여러 가지 고비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또 시련과 아픔과 상처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과정을 다 지나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누가 봐도 부러워하는 평안하고 든든한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선 교회가 되었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누구에게 받는 걸 바라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었죠. 왜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은혜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시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이유인 거예요. 종 되었던 것을 속량하셨다. 어려웠던 우리의 인생을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다. 기억하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라고 그렇게 2번이나 말씀하시죠. 우리가 받은 그 복을,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우선 홍동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겪었던 그 놀라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 기억이 우리에게 명령이 됩니다. 그 명령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신앙이 되고요, 그 신앙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고 연결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일들을, 상처가 되었던 그 일들까지도 다 은혜로 해석해서 상처를 간증으로, 아픔을 축복으로 바꾸고 그 은혜와 축복을 적극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온전한 모습이고 살아가야 할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모습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홍동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